다니엘 기도에 한 3주간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결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러면,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지지를 받아 통일왕국을 세웠습니다. 그의 첫 과업으로 여부스 사람의 수중에 있던 이 예루살렘을 빼앗아 그곳을 수도로 삼고 그곳으로 법궤를 운반해 놓음으로 명실상부한 신정 왕정 국가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주변 나라들, 여기 오늘 블레셋, 모압, 소바, 그 다음에 다메섹, 아람, 그리고 암몬, 아말렉, 또 에돔, 이런 주변의 모든 그 나라들을 정복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영토를 정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이 땅을 저 애굽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도가 얼른 생각나야 하는데 쉽지 않지요. 저기 뒤에 보면 지도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다든지, 여러분 성경책 뒤에라든지 지도가 나온 책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이제 저 유브라데 강 가까이까지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한 때가 바로 이 다윗 왕국 때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솔로몬 왕 때 더 많이 확장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국가 조직도 효율적으로 잘 정비했음을 오늘 15절부터 1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얼른 보면은 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싸움에서 늘 이기게 하시고 한 번도 패한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특별히 오늘 6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동일한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성경책을 윤리, 도덕, 무슨 어떤 그 시대의 역사 이야기책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책은 구속사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 무슨 역사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세우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역사에 그냥 어떤 왕이 좀 똑똑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크게
확장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다른 사람보다 기술이 능력이 뛰어나서 우린 방금 읽었던 6절 14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구약에 보면 만군의 만군, 많은 군대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의 체바호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군, 모든 군대의 여호와. 그러니까 사람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을 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이기고 지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가운데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케 하는 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다윗에게는 이렇게 승리를 주고 번영케 하셨는가, 여기다 우리가 물음표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다냐, 항상 이걸 찾으시고, 제가 그랬죠. 나를 향하신, 좀 더 확대하면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관심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대개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정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저 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내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뭐 이 수준으로 나아가면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물론 개인에게도 관심을 갖지만은 그 개인 한 사람의 어떤 부귀, 영화, 출세, 성공, 그걸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최종 관심도 거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이를 때에 다 전파된 후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이걸 구원사 또는 구속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뭔 말씀하셔요? 처음에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누가가 바로 영감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처음에서도 성령을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도 성령을 언급하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입니다. 우리는 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어서 과학, 무슨 예술, 무슨 경제, 정치 모든 분야를 다 활용하셔요. 심지어 전쟁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인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처음에 사울을 세웠지요. 그런데 사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지만은 그가 교만해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일부를 감추었잖아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우양을. 아말렉 사람들과 싸운 모든 것을 얻은 것은 다 불러 태워라. 그리고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은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막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 막 심판 내리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린 사무엘 상을 통해서 사울의 그 타락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그가 잘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내 생각에는 이 좋은 우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물건을 쓰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는 그대로 순종을 했었는데 자기 생각.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시적인 임시적인 회개도 하는 것 같았고 그러다가 다윗을 막 미워하며 쫓으며 죽이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와 세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 상이 끝나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통일왕국을 세우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여기 블레셋, 모압, 소바왕 이런 여러 나라들이 소개되는데 이 나라들을 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다 두십니까? 제가 이번 주일 낮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자식들 잘 가르치고 내 인생의 꿈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거 우리는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그 말.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얼마나 내가 내 아들 장계 잘 보내고 딸 시집 잘 보내고 그저 내가 얼마나 내가
참 그래도 내 노후는 평안하게 지내고 뭐 물론 우리 노후 생활 관심 가져야죠. 먹고 살 거 뭐 이런 거 해야죠. 근데 이건 과정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다고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참 사람이 해도 너무하지 왜 주변 나라를 막 욕심 많게 블레셋, 모압, 에돔, 뭐 소바 다 잔인하게 막 수만 명을 다 죽여버리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성경책이 비윤리적인 책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랬죠. 제가 여전사님과 같이 개척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 여전사님 남편이 어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 고려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어요. 한 번씩 교회는 나오긴 했어도. 그러면서 저보다 한 번은 노래방을 가자고 그래요. 나 그래서 딱 한 번 전도를 하고 따라가 봤어요. 노래방은 내가 처음으로 한 번 따라가 봤어요. 근데 막 그런 괴짜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뭐 잔인한 하나님이더라고. 가나안 족속을 뭐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고 뭐 아말렉 족속 다 죽여버리라고. 도저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비윤리적인 얘기잖아요. 비도덕적인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잔인한 이런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왜 다 죽이라고 그러고 왜 다 그냥 물리치고 다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에 작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과정 속에 그 나라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면서 그들이 화친을 해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화친한 나라는 죽이지 않습니다. 9절부터 한번 봐봐요. 하마당 더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더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더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무자비하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시대마다 약속을 했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나라냐 그러면은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지나만 갈란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해변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좀 길 좀 비켜주라니까 안 된다고 막았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
그 이름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 블레셋, 팔레스타인 비슷하죠. 이름이 발음이. 그래서 지금도 저 가자지구 그쪽을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데 저기 애굽의 그 갑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주해온 할례 없는 이방 민족이라고 신명기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강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 시대 이후에도 줄곧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준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구나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고,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과 세 아들은 이 블레셋 족속에게 죽임을 당한 역사 속의 철천지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봅시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냐. 여기 메덱 암마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블레셋의 그 수도가 있는 가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 지역, 가드뿐만 아니라 블레셋 전 지역을 항복시키는데 가장 핵심 지역을 빼앗았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만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보면은 자 모압이니 암몬이니 하는 이런 자들은 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괴롭히고 또는 미혹하고 우상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이 가나안과 같은 그 가나안의 칠족속이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이 뭔가 우리는 늘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는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죠. 나의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 사람을 통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족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어떤 나하고 이렇게 상대하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는 내가 좀 이렇게 막 늘 트러블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무슨 이런 관계 속에서는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데 나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또는 자식하고 나는 이런 어떤 갈등이 있고 나는 거기에서 늘 실패를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친족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항상 어떤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도 안 해도 지금쯤이면 다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인생을 좀 50 이상씩 여러분이 이렇게 대부분 50 가까이 살아오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거의 반 이상을 살아오면 경험상 나의 약점, 강점 이거 다 알잖아요.
물론 알았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자, 나의 이 그 약점을 나는 보완하고 나의 강점을 살려서 어쩐지 약점은 내가 이기도록 하고 강점을 살려서 내가 개발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 주변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를 시험해 오고 대적해 오는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장을 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 좌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라. 2년 전에 이 표를 내세웠지요. 표를 내세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다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겠고, 매우 제가 기도하다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광주 경성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막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뭐 어떤 표만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영적 전쟁터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영적 전쟁터가 늘 싸움터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저 편안하다, 안전하다. 전쟁하는 사람들이 뭔 전쟁만 합니까? 쉬는 때도 있죠. 쉬고 또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오늘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이런 여러분이 늘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뭐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지금 뭐 어디까지 왔다. 물론 여러분이 일명 평신도라는 생각에서는 그 목회자님들이나 거기까지 생각하시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이거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좁혀서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 금년도 2024년도 저문데 하나님 내년부터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실랍니까? 여러분이 중직자들로서 여기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살필 때 그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서 내가 뭐 일과 삶 속에서 좀 더 안락한 풍요로운 삶을 살까 이런 생각 정도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서 일하시며 수입을 얻어들이는 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기까지 좀 관심을 가져줍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윗은 오직 자기 개인의 영달과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중에 그걸 파악을 했을 것이고 오늘 여기서도 다윗은 이제 그 전리품을 거둬들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봅시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드렸단 말은 이전의 것도 드렸지만 이것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전리품만 드린 게 아니라 조공을 바쳐왔어요. 조공을 바쳐온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다윗의 1차적인 관심은 항상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내가 뭔 일로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 영광. 내가 어떤 수입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가 정직하게 10분의 1을 띄워놓는 이런 하나님 중심, 제일 중심 이런 사고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거둬들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말이 어차피 자기 건데 그러잖아요. 다윗은 성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은금을 다 모아놔가지고 자기에게 성전 짓는 것이 허락이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을 모든 것을 다 다윗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리 역대상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산천 초목 우양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맡겨줬다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죠. 많이 주시면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적게 주시면 적게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많이 주실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오늘 그것도 드렸다니. 근데 이것만큼은 내 것이다고 이런 우리는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여러분 꼭 누구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교회 규모 정도 모이는데 장로님도 안 계신 아무개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추수감사를 지내고 이제 목사님들끼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뭐 얼마나 나왔냐 그런 소리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거 뭐 얼마나 당신들은 추수한금 나왔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17명이나 왔대요. 그 교회가 막 그렇게 많이 온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전도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대, 그 목사님이. 그래갖고 자기도 6명을 전도를 하고 뭐 했는데, 심지어 새로운 사람들이 헌금들도 막 몇만 원씩 5만 원도 하고 얼마도 하고 그랬대. 근데 내가 한번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저축하면 추수감사할 때 10만 원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을 했대. 그런데 평년에 한 우리 정도 나왔는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정도. 근데 올해는 400~500만 원 나왔다고 그래요. 난 아무 말 안 했지만 참 말하기에 달렸구나. 꼭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리라 보기는 아니지만은 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꼭 액수로 따지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가 일반 감사하고는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년 전에 했던 헌금 그대로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가도 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호주머니는 변화가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관념으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은 일부터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전도를 한다. 그러면 전도를 내가 정말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10년 전에도 30분 기도를 했어. 지금도 30분 기도. 거기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늘 칭찬의 이야기도 해야겠지만은 우리 교우들을 잘 볼 때에 믿음이 많이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시길 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똑같은 사람은 될 수 없지만 한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쓰실 때 왜 다윗은 들어서 쓰셨을까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들을 그는 부여잡고 이루시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좀 강한 멘탈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할 뜻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한번 꿈도 가져보시라 그 말이에요. 네. 저의 서재 가면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우는 영어를 잘하니까 알 거예요. 책 제목이 레디칼이에요. 급진적 그런 뜻이죠. 제가 그 책을 읽고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읽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저기 우리 교회 서재 가면 그 책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없으면 제가 갖다 놓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줄거리만 이야기할게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평소 안 하던 일을 급진적으로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돼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내가 1년만이라도 내가 어떤 선교를 하겠다든지 뭐 전도를 하겠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 생활을 하겠다든지 그러면서 한마디로 올인해봐라 그런 내용이에요. 급진적인 우리는 결심한 바도 잘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좀 설교가 이쪽으로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선용해서 오늘 다윗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맞이하는 2025년도 하나님 한 해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드리고 내가 급진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서 모든 시간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시간이고 물질이고 모든 기회를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한번 살아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기는 역사로 앞으로 전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